예, 이제 매출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이 추수 시작하는 시기에 이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와 룻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 이 룻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아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안다. 이사야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이 있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추수 시작되었는데 룻이 너무 가난해요. 자기는 아무 이 땅에 분복이 없습니다. 자신과 시어머니 한 끼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자기 밭이 아니고요, 추수한 밭에 남들이 뿌려놓은 그 이삭 주우러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땅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신명 율법에 의하면 곡식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nak은 애들이, 그들은 자신의 밭이 한 평도 없고 밭 한 떼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곡식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까지 다 빼고 자기 창고에 재지 말고 반드시 곡식의 끝부분 다 남겨놓아서 그 땅에 nak은 애들,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시대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눈치를 살피고 맹대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더군다나 모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생각할 때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고아마, nak은 애나 과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모압에서 온 여자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줍고 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곱나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쉽게 말해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 위험하고 어려운 직종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그런 더러운 일 안 합니다. 다 집에서 다 귀한 아들 따지고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일 하고 싶어 하지,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냄새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이 사회도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 잘 모른다고 월급도 해먹고, 노동법을 모른다고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정당한 것에 대해서 주지 않고 짜게 합니다. 체불임금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곱지 않은 시선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갈 때 어떤 사람들이 이민을 가겠습니까? 다 여기 한국 사회에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영어 꽤나 하는 사람들이고, 대학 교수들이고, 의사들이고,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2007년에 미국에 닭털 굽는 공장에 사람들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비자를 안 내줘요.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달러를 좀 벌고 싶은데 닭들 굽는 공장에 일을 하러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자를 임시로 내주는 거예요. 그럼 다 난다기다 한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줄을 서가지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닭들 굽는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종기함을 받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잖아요. 다 노가다 해야 되고요,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룻이 이방인으로 그리고 여인으로
누가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 그 사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무런 분복이 없어요. 시골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겠습니까? 그 지방의 풍속을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잘 먹혀지지 않는 온갖 어려움과 냉대를 감수하고 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아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어디 먹을 거 하나 구할 수도 없고요. 젊은 여인 루시 내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이라도 몇 개 주어서 끼니라도 해결하고 흙이라도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고지요. 수고. 참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쓰면 돈이라도 좀 벌어서 가지고 가려면요. 어떻게 노동의 수고가 없이 혹은 어떤 다른 식의 수고가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로 혀로만 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죠. 말과 혀로는 그 사람을 완전 감화 감동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필요하면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을 한번 하세요. 완형제 중에 굶기만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따뜻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게 잘 드시고 아무것도 안 줘요. 말은 천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줄것처럼 사람 기대가 되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뭔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이렇게 말이라도 내가 해서 위로해주고 싶다 하지만, 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말에는 그것에 대한 헌신과 이렇게 성님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과 혀의 사랑은 참 외식적인 사랑으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말로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내 시간을 내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주기도 해야 됩니다. 내 있는 걸 줘야죠. 나도 살기 힘든데 그걸 또 콩이나 반죽을 쪼개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보고 내 말을 먹어주는 거죠. 교회 한번 가자 할 때 당신한테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는데 당신이 쌀한톨 내한테 줄 수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 근데 이 사람한테서 사랑을 많이 받고 뭔가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한번 가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애씀과 수고와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쩌면 그들의 종이 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에게도 종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정말 그 애씀과 수고에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애씀과 수고도 있었지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 필요한 걸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기도 낮에 이렇게 텐트 만들어서 노동을 해가지고 자기 생기비를 벌어가면서 또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명할 수 있지만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너희에게 이렇게 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바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귀히 여겼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구역장이 되고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결단이죠.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는 예배만 와도 귀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예배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성도들의 아픔이나 나약한 데 대해서 그 필요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서를 받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교인의 어려운 자들과
연약한 자들 돌보겠느냐. 그럼 그런 각오를 해놓고 결단을 해놓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직분은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차라리 그분이 평신도였다면 교회만 잘 나와도 이 사람은 귀한 거예요. 근데 권사가 되고 왜 안수입사가 됐는데 주일 예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초신자도 합니다. 초신자. 예배 주일날 가만 와 있는 거 초신자도 다 합니다. 새신자도 와서 다 해요. 내가 직분을 맡은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 애씀과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정말 그것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만큼 나도 조금 더 누군가에게 베품이 되고 성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냥 시어머니가 굶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요. 자신이 들어간 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의 밭이 누구 밭인지 알았을 거예요. 이 모함리는 최소한의 그런 지식도 없어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여러분, 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이 일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관계인 거죠. 그냥 찾아간 그 밭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이 보아스는 기업 무력자가 되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그저 우연히 내디딘 발걸음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위해서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인데 가까운 혈육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력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이게 돈이 많다는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력하다는 뜻에는요,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곡식 베는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함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야, 여기 일하는 일꾼들 오늘 어디 가서 지각하고 어디 깨는 피우고 있는가, 이런 악덕지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빌어주는 이 말조차도 아주 이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집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요. 일꾼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저 못된 사람 저기 우리가 지어 짜가지고 말이지, 노가다 지켜 말이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복을 비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가식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축복이 나오는, 여러분 멀리서 보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TV에서 보고 책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그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멀리서야 다 대단해 보이죠. 가장 가까이 가면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요, 아주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책을 지을 때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가보니까 인격이 엉망이다. 그럼 그 사람 곁에 사는 가까이 가겠습니까? 설교는 청산유수예요. 근데 그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다. 저 사람 옆에 있는 것조차도 막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럼 그렇다면 그 곁에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보아스는요, 사람들이 그냥 보아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은행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밭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의 일꾼들, 다른 밭도 많은데 하필 우리 밭에 와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시고 나도 당신을 축복이 원합니다. 올 때마다 축복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선 구조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관계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곡식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화는요, 이렇게 이제 보아스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데, 이 사환에게 이르되, 못 보던 사람이 소녀가, 젊은 여자가 와서 곡식을 줍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맨날 오는 사람이 기도 안 오는데 오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자를 거느리는 약간 중간 직책을 맡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와서 배는자를 따라서 뭐 이렇게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는 참 성실한 여인입니다.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삭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 계속 오너라. 이건 고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양식 축내려고 그러냐. 다른 밭에 가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밭에 와서 필요한 거 많이 가져가라고.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있는 거 더 커주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죠. 배는 밭을 보고 그냥 그 곡식 벨 때를 뒤를 쫓아다니면서 다 죽어라는 거예요. 일부러 흘려줄 테니까 그냥 배는 자를 따라가면서 일부러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요. 그냥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그냥 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이 생겼다 하면 우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물이 하나 있으면 마을 하나가 형성되는 그런 곳입니다. 들로 일을 나갈 때에 서거 우물에서 하루 종일 마실 물을 이렇게 길어야 했는데요. 룻 입장에서는 들에 일을 하러 가는데 하루 종일 마실 물까지 길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그의 일꾼들이 서거까지 가서 애써 길어 물을요 이삭 죽는 처지에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죽는 것도 미안한데 목이 말라서 지금 그것도 하러 가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길어온 그 물을 네가 마셔라라고 아니 그냥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아스는 룻이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죽고 물도 그냥 편하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때 감사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다 들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까지 이렇게 찾아온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호하시며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수고를 알고 있고 내가 그걸 너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 내가 다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곳에 있는 당신의 시녀 중에 하나 같지도 못한 정말 그런 처지인데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양식이 뚝딱 떨어지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초대교회는요, 왜 성장하며 부흥하며 믿는 사람이 날마다 되겠습니까? 서로 사롯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자기 바치고 보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도 그 재물이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사람의 물질을 나누니까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요. 정말 나눔의 시간이 이루어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저기만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더라. 저기만 가면 예수님 정신이 살아있고 정말 여기 사람들이 서로 자기 노예와 주인, 남자와 여자, 로마인과 헬라인 다 쪼개져 있잖아요. 차별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 하나 되고 아이고 저 형제가 부족하네. 그럼 우리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으로 그 부족한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고 형제의 성컷을 도와주지 않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너의 조각을 초에 찍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뱉는 자 곁에 루시 앉으니까요. 볶은 곡식을 일부러 또 더 줘요. 더 가져가라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데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한테 이 명령을 하는데요.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눈치 주지 마. 눈치. 마음껏 가져가게 만들어라. 그를 위해서 줌에서 아예 그냥 뽑아가지고 버려줘라. 일부러. 이렇게 뽑아가지고 촤차작 해가지고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많이 줄게 해요. 많이 줄게. 아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막 우두두 떨어뜨려가지고 막 다 죽게 만들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룻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나눠주고 룻이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텅 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룻을요 보아스가 품어주고 있어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 아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그가 무슨 죄를 범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루시오 오리 한 에바 좀 이렇게 모아오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육하면 12대입니다. 12대. 여러분 이렇게 이삭을 주어갖고 또 12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 대 겨우 하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미 주머니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12대나 내용이 됐다는 거죠. 시어머니한테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놀랬죠. 아니 도대체 이거는 그냥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밭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복을 받기로 했다. 보아스 집에서 일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의 이 통찰이 딱 뛰어나죠.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다.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럼 기업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따라해서 고엘. 히브리어에 고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고엘 된 자는요. 고엘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는데 만약 가난한 혈족이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고엘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 땅을 다시 사주는 일을 합니다. 그 부당한 피해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변호할 힘이 없어요. 그럼 고엘이 변호사를 사고 우리로 말하면 고엘이 법적인 책임을 져서 그의 정당함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친족에 미망인이 있다면요. 대신 결혼을 해줘요. 그리고 그 가문을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큰 친척이 죗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자 고엘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도 가까운 혈족 중에 감당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입이 포도청인데 무슨 남의 없는 땅을 대신 사주겠습니다. 자기 땅이 많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엘은 기업 물을자는요. 그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고엘 기업 물을자의 자격을 갖췄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족 중에 저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빚어졌어. 땅이 없고 살 집도 하나 없으니까 내가 집을 하나 사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자기 재산을 쪼개가지고 떼주는 것입니다. 만약 미망인이면 결혼을 해가지고요. 대를 잇게 만들고 그 족보를 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답니다. 이방인 모압인이 룻이 이름을 알았겠어요? 몰랐죠. 자기 모압에서 그런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땅에 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가 자원함으로 섬김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천국 백성은 아니고 제가 허물로 죽었던 자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제 값을 다 치르십니다.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제 값을 다 치르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십자가로 다 치지 않습니다. 내가 값을 다 치렀습니다. 내가 다 희생하고 다 당했으니 이제 죄에 대한 값은 다 치렀습니다.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친히 온몸으로 십자가의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몸을 버리시고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달리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루시 곡식 12대나 되니까 어머니 뭐 한 2대만 갖다 드려도 어머니는 기뻐하시겠죠. 10대를 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12대 그대로 다 가져가.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2대만 가져와도 많은데 12대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 집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집이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이 루스에게 보아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 남자를 잡아야 된다. 그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고, 너와 결혼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다 줄 것이다. 참, 루스는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을 것이다. 그냥 따라왔는데, 정말 이 쪽박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인생 대박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정말 루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했어요. 그 작은 수고죠. 가서 혹시 이삭을 주듯 탈곡한 그곳에 그 작은 수고를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우리가 나오미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텅 빈 자가 되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텅 빈 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괴롭도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1장까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 2장에서는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저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미의 고백이 딱 나오는 거죠.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의 이 기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텅 빈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지를 경험하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환대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주 오시다. 우리 교회 언제나 문 열려 있으니까 오십시오.